오늘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 이렇게 네 군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그 남궁여한 목사 양태론자 이단이니까 그 설교 들으면 안 돼,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때로 이제 사람들이 그 복음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안 들리면 이제 그 복음을 양태론이라고 하면서 저를 양태론자다, 그래서 이단이다, 뭐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설교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말이죠,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를 양태론자라고 하면 예수님도 양태론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에서 말하는 신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론을 선포하기 때문에 저를 양태론자라 그러면 예수님도 양태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양태론자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저를 이단이라 그러면 또 예수님도 같이 함께 이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극히 그 복음 설교를 하거나 제가 뭐 그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도 이제 이 신학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용어라든지 신학자들 이야기라든지 뭐 신학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성경을 풀어서 교리들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양태론이 뭔지, 그리고 삼위일체와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라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복음으로 이걸 풀어나가기 전에 양태론이 뭔지, 또 삼위일체와는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양태론이나 삼위일체론, 둘 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삼위일체론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태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삼위 혹은 세 분의 인격의 하나님이 한 신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의 다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신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Godhead로 존재하신다. 근데 저는 Godhead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 세 분이 본질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하나라는 겁니다.
일치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 양식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근데 이제 양태론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이 양태론을 모달리즘이라 그래요. 모달리즘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세 가지 모드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드를 쉽게 설명하자면 모자나 가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라는 가면을 쓰실 때가 있고 성자라는 가면을 쓰실 때가 있고 성령이라는 가면을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성부로, 신약에서는 성자로, 지금 시대에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이거를 모달리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그냥 양태론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한 사람이 집에서 부인에게는 남편이고 자식들에게는 아버지고 부모들에게는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도 되시고 또 성자도 되시고 성령도 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이 온도가 낮은 데서는 고체잖아요. 얼음이잖아요. 그런데 상온에서는 액체고 온도가 또 더 높으면 기체가 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엉뚱한 설명들이고요. 제가 신학적인 표현을 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태론자도 아니시고 삼위일체론자도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양태론도 아니고 삼위일체론도 아니고 그래요. 인간이 만든 어떤 가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게 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 자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지 신학자들이 설명한 대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할게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 자신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알고 믿어야지 그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만든 신학적인 논리대로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이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다가 보면 인간이 만든 신학적인 교리 중에 어떤 설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인간이 자기들의 언어와 논리로 정의를 내려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함부로 양태론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되면 예수님도 양태론자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양태론자도 아니시고 삼위일체론자도 아니세요. 예수님 자신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알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복음은 양태론하고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태론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양태론은 성부로 존재하시는 분이 성부가 성자가 됐다. 또 성자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돼서 오셨다.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한 번씩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동시에 같은 모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자체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성령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질로 성령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유일하신 참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참신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부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성령이나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나의 영을 보내겠다.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시겠다. 내가 나의 영을 보내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논란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니 뭐 이런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야지 되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야지 돼.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자꾸 사람들이 설을 만들어서 삼위일체론이니 양태론이니 양자론이니 이런 설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신학에서는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한다. 정의를 내리고 그거를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놀이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 자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자신이 계시해 주신 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성경에 없는 말인데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신학적인 개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거는 양태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학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를 양태론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양태론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라고 하는 모드로 나타나셨다가 또 성자라고 하는 모드로 나타나셨다, 또 성령이라고 하는 모드로 나타나신다 뭐 이러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러면
동시적인,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다윗의 뿌리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인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동시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동시적으로 다윗의 뿌리면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러면 성부와 성자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성령도 계시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로 한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 그러면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삼위일체로지나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건 또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그냥 그 복음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선포하면 되는 건데 그 복음이 삼위일체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거는 양태론인데 너희들은 이단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양태론이든 삼위일체론이든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존재 양식은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대로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렇게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지만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도 신학보다 성경을 중요시 여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구입했던 수많은 책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유는 신학의 핵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중요시 여긴다고 해서 신학적인 교리들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보다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리들을 충실히 가르쳐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핵심이 빠진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저도 신론을 가르칠 때 삼위일체론을 가르쳤단 말이죠. 신학교에 들어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신론이에요. 신론에서 배우는 게 삼위일체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삼위일체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목회를 하다가 아니면 성경 연구를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삼위일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한 분 하나님을 외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배운 거 가르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고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이 보인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준 것들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이 복음은 하고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복음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를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내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전해왔던 복음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 중심이고 삼위일체 중심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고
또 복음의 초점을 죄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십자가, 보혈.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설명을 하면서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제가 그렇게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게 그 복음이야 라고 정의가 딱 보여지는 순간에 아, 내가 전했던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수없이 많이 읽었었던데 계시록 20장 16절이 보이질 않았어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복음인데 제가 삼위일체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이라고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3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읽어보시면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그랬는데 여기서 그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 부분이 확실하게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프레임에서는 당연하게 이걸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가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미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구약에서 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성경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9장 6절인 거예요.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그리고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이 예언의 성취로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탄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랬으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처녀가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이래야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정녀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가 없잖아요. 인간 아버지가 없고 인간 엄마만 있단 말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라야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두 군데에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까지의 계보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 위는 헬리요 하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계보를 나열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아담과 그 위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러면서 계보를 위로 쭉 올라가면서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요셉의 위는 요셉의 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면서 그 위는 이랬으니까 그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게 요셉의 계보를 나열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이 그 복음과 신학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낸 겁니다. 메일을 보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제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놓기 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성경을 기록된 말씀대로 받아들여야지. 성경에는 요셉의 위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요셉의 족보가 돼야지 이게 어떻게 마리아의 계보가 되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나단의 혈통이든 고니아의 저주든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에서 두 족보는 만납니다. 나단의 후손이자 고니아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계보를 도표로 정리해서 저에게 보냈어요. 이제 그분이 만든 도표를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에도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도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대수도 완전히 무시하고 또 한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혈통이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계보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인데 이것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쪽에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 등장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양쪽 계보에 나온다고 해서 이게 혈통이 완전히 다른 혈통이고 또 세대 자체가 이 세대 수도 틀린데 세대 수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동명이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스알디엘, 스룹바벨 이게 나오니까 양쪽에 마태복음에도 스알디엘, 스룹바벨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스알디엘, 스룹바벨이 나오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에서 두 족보가 만난다. 그래서 나단의 혈통이든 고니아의 저주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에서 두 족보가 만나니까 나단의 후손이자 고니아의 후손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표를 그려보면 그냥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도표를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 누가복음에 나오는 계보를 양쪽으로 이렇게 선을 쭉 긋고 쭉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혈통에서 여고냐가 마지막 왕으로 등장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아요. 그리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7절에 가서 보면 모든 세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계보에서 삭제된 왕들이 4명이 있어요. 삭제된 왕들이 6명이긴 하지만 계보에 들어가는 왕들 중에서 삭제된 왕들은 4명이에요. 4명.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엘리야김 이렇게 4명이 삭제가 된 겁니다. 그 4사람을 포함해서 스알디엘을 계산을 해도 다윗의 19대 손이 되는 겁니다. 4명을 포함하지 않으면 다윗의 15대 손이에요. 스알디엘이. 그리고 솔로몬의 혈통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로 스알디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한번 해보면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은 혈통부터가 다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에서 다윗의 22대 손으로 네리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이 스알디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르고 할아버지도 다르고 다른 조상인 거예요. 다윗까지 가야 조상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를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같은 사람이라고 보니까 제가 결론을 정해놓고 성경을 거기다가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의 혈통이든 고니아의 저주든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에서 두 족보가 만난다. 그래서 나단의 후손이자 고니아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요셉을 마태복음의 계보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삭제된 왕들을 다 포함을 해도 다윗의 31대 손이에요. 자, 요셉이 다윗의 31대 손입니다. 마태복음을 따라가면. 그런데 누가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요셉은 다윗의 42대 손이 돼요. 그리고 고니아는 솔로몬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단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계보는 같은 족보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요셉의 계보이고,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의 계보가 되어야 되느냐? 마리아의 계보인 거예요. 마리아의 계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리적으로 다윗의 혈통이신지를 보여주는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자들이 족보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계보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름을 대신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계보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지를 보여주는 계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계보인 거예요. 다윗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담의 34대 손으로 태어나요. 다윗은 아담의 34대 손으로 태어나는데, 다윗의 위로 쭉 올라가 보면 34대를 쭉 올라가면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나오는데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이걸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뿌리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피조물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서 아담의 76대 손이고 다윗의 43대 손으로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하실 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동시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혈통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를 주장하게 되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냥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누가복음 3장에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요 할 때 그 하나님은 누구냐? 영존하신 아버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어디에 그렇게 계시를 해주시냐? 이사야 9장 6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이제 이 부분을 히브리 말로는 키 옐레드 율라드 라누 벤 니타르 라누 바테이 하미스라 알 시크모 바이크라 쉐모 벨레요엣 엘기포르 아비아드 사르샬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키 옐레드 율라드 라누 이 말은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았다는 겁니다. 벤 니탄 라누 이 말은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신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테이 하미스라 알시크모 이 말은 그의 어깨에 정부, 통치가 그의 어깨에 메었다. 그분이 장차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크라 쉐모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이거예요. 카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부르다, 외치다, 전하다, 전파하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전하고 외치고 전파하고 선포해야 되냐? 벨레요엣, 기묘자 모사라는 거예요. 엘기보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비아드,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영원히 아버지라는 거죠. 영원히 아버지인 거예요. 사르 샬롬, 평강의 왕. 자, 여기서 한 아기, 한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예수님 맞죠? 이거를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선포해야 되는 거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묘자 모사라고 부르고 선포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선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선포해야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이사야 9장 6절을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완전히 의미가 다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란 말은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의 신을 성자라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는 신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자라는 신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냥 사람들이 신학이라는 학문에서 만들어낸,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신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꾸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 맞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라는 이야기지,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낳으신 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는 내가 칙령을 전하로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에는 2편에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없습니다만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시편 2편이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보고 예언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동정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보고 예언한 겁니다. 시편 40편 6절과 7절에도 주께서 나의 귀를 여시사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태움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보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다 하신 이 말씀과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신 말씀,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보고 예언한 시편인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미리 보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미리 보고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110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니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 것도 다윗이 미리 보고 예언한 겁니다. 뭘 미리 보고 예언한 겁니까? 영존하신 아버지가 자기 허리의 열매 중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셔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 이 제사 제도를
완전히 폐하시고 자신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흠없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고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실 것을 미리 보고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리스도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자녀들이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아버지를 떠나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또 성전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흠이 없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복음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이게 성부, 성자 이렇게 따로따로 계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하잖아요.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인간 아버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전혀 없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든 잉태케 한 그분이 바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는 성령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성령을 또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이신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시면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세요. 근데 사람이 숨을 쉬고 생명,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영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안에는 사람의 영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을 하나님께서, 이것도 신비죠. 우리가 모르는 영역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육체로 만들어지는데 분명히 사람 안에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건지 만들어주시는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사람의 몸 안에는 사람의 영이 있는 겁니다. 제 몸 안에는 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의 속사람인 겁니다. 저의 겉사람은 육체잖아요, 육체. 육체가 저의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의 속사람은 영이에요. 저의 영이에요. 저의 영이 사실은 저를 드러내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몸 안에는 사람의 영이 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거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시지만 영으로서는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 땅에 33년을 사셨던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으면 하늘 보좌는 비워두신 거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예수라는 육체 안에 계시면 그러면 하늘 보좌는 어떻게 된 거냐? 여기는 비워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근데 신은 혈과 육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참 신의 본질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도 계시면서 이 땅에 한 사람 예수의 몸속에도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도 살아가시면서 하늘 보좌에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과 그 외에 수많은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세요. 그분은 엘 기뽀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에 약속하신 대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불러야 되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기묘자 모사라고 불러야 돼요. 기묘자 모사. 그분의 계획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의 기묘한 지혜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삼위일체론을 만들어서 성부가 성자를 보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사야 9장 6절을 무시하는 거예요. 분명히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Everlasting Father, Eternal Father, Forever Father란 말이죠. 아비아드, 그분은 한 번도 성자 하나님이 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자꾸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성경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세요. 영원히 아버지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은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영존하신 아버지로 계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계신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예수를 향해 너는 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어져서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성경의 다른 표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시고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시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맞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동시에 예수님의 몸 안에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으로서는 여호와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부가 고난을 받고 죽은 것이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성부 고난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속죄제사를 드린 것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자기가 자신에게 속죄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런 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펠레 요엣,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 펠레라는 말은 불가사의한 일, 경이로운 일, 기적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요엣라는 단어는 to advise, consult, give counsel, plan, 충고하고 궁리하고 의도하고 계획하고 그런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일, 경이로운 일을 궁리하고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피조물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고 경이로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시는 것도 모자라서 인류의 죄를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다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이 희생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거 아니냐.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 맞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이면서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한 거 맞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거 맞습니다. 이것이 기묘자 모사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로서는 이게 도저히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기도한다는 거야?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당신 이단이야. 자기네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단이야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불가사의한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경이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자체가 기묘한 일인 거예요. 기묘한 일들인 거예요. 기묘자 모사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께서 뿌리요 자손이 되셔서 자손이신 사람 되신 예수께서 영이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면 성부가 고난받고 성부가 죽으신 거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영존하신 아버지가 영으로 계시는 분이 죽으실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신 예수가 죽으신 거지. 아버지는 영으로서 예수의 몸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든 고난과 멸시를 아버지께서 함께 경험하셨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고난 당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으신 겁니다. 사람이 죽으신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되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의 몸 안에 거하시던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잠시 떠나셨어요. 떠나시는 순간 예수님의 몸은 숨을 거두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실 때 성령께서 다시 예수의 몸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의 몸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혈과 육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의 몸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셔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체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계획하신 거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실 수 있으며, 어떻게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실 수가 있으며, 어떻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실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조물의 손에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며, 어떻게 손과 발이 못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이 사흘 만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살아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신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야말로 펠레요에츠, 불가사의하고 경이로운 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분이세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